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바타 5분의 홍대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행복한 주일입니다. 오늘 최고의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오셔서 말씀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최고의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욥기서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기 앞서서 제가 돌발 퀴즈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잘 들으시고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모세오경, 시가서, 그리고 역사서, 선지서 이렇게 총 4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욥기는 이 4가지 중에 어느 부분에 해당할까요? 정답 말씀하셨나요? 네, 욥기는 시가서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시가서는 어떤 책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시가서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의 공동체와 개인에게 간섭하시는 은혜는 물론 그분의 예언적 계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기록한 책입니다. 말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좀 더 구체적으로 욥기를 살펴보면 이 욥기는 의인에게 일어나는 이유를 모르는 현실적 고통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기록한 책이 바로 욥기라는 것이죠. 때문에 사람들은 욥기 하면 한 단어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어쩌면 이 단어를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욥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무엇인가요? 그렇지요. 바로 고난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욥기서 1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더라도 욥이 얼마나 힘든 고난을 당했는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는 자녀와 재산을 잃게 되고요. 2장에서는 자신의 건강까지 잃게 됩니다. 얼마나 그 고통이 힘들었는지 3장에서는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게 되지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4장과 5장에 걸쳐서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가 함께 욥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욥을 위로해 준다고 왔던 그 친구지만 결국 인과응보의 원리를 내세우면서 욥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허락해 주셨다, 벌을 내리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장에서는 이 엘리바스에 대한 답변을 욥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나는 정직하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도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항변하는 모습을 6장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욥기를 보면서요, 고난에 집중하고 또 고난을 묵상하고 그렇게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 고난을 살펴보며 묵상하며 또 자신의 삶에 또 적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욥기를 읽을 때 반드시 이거를 생각하며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욥의 인생이 시작되었고 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욥이 복을 누렸고 또 고난을 당했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1장에서 살펴보더라도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얼마나 욥을 사랑했는지, 욥을 신뢰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장 1절에 욥은 우스 땅에 산다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우스 땅은 에돔 지역을 말합니다. 즉 이방 지역이라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욥을 사랑하십니다. 그 행위도 사랑받을 만하지만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나아가는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요. 뿐만 아니라 욥을 정말 신뢰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서 1장 6절부터 12절까지 사단과 하나님과의 대화가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단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주고 소유물을 풍성하게 해주고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기 때문이라는 전제 조건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전제 조건이 아닌 욥의 그 중심, 그 한 영혼의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을 바라보시면서
그 욥을 신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사단이 전제했던 그 조건들을 다 가져가 보라고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시고 그제서야 욥의 고난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2장에서는 생명을 제외한 욥의 몸까지 사단에게 내어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사단에게 욥을 맡기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욥을 사랑하셨고 신뢰하셨기 때문이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마치 이방인처럼 마치 죄의 종이 되었고 종노릇하던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것,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기뻐하신다는 것,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지금 욥의 고난처럼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에, 어떤 분들은 재산에, 어떤 분들은 자기 몸에 여러 가지 고난을 겪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런 분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신뢰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을 신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감당할 시험을 허락하시고 피할 길을 내어주셔서 결국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 안에 거하시면서 그 영광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인생 가운데 고난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신뢰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하나님 안에 예비된 풍성한 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 또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